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목회하고 지금 예배소에서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좋지 않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해답들을 쓴 책이 고린도 전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누구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이 땅에 누구도, 아이들고 어른들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숙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모습들이 있어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수준에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초창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니 왔던 성도들이 이제 신앙의 초년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밥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내용보다는 쉬운 내용으로, 그래서 어미가 아기를 젖을 먹이는 것처럼 쉬운 나이로 먹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밥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는 크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 거지요.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는 안 믿는 건 아닌데 아직도 세상의 죄악을 끊지 못하고 그의 말과 습관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예수를 믿어도 성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만 있고 그냥 아이처럼 하는 모습.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많은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하고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다 신앙이라면 어린아이의 단계를 거칩니다. 다 거쳐요. 안 거치고 한 번에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를 다 거치는데 어떤 분들은 어린 단계를 거치면서 여기서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성숙이 안 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퇴보가 됐습니까? 유지만 합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또 주님 앞에 정말 좋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는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면 되고 점점 나아지는 모습. 여러분, 나이와 신앙의 성숙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분과 신앙의 성숙도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고집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순수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성숙계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미성숙한 모습, 아이 같은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오늘 보면 3절에 증거가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고린교회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성숙함의 모습인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 쳐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면 마음이 이상해. 그래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쟁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기가 있다면 어린아이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시기가 있고 사람 따라다니고 주님 따라다녀야 되는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데 사람 따라다니고 분쟁하고 분파를 만들고 끼리끼리 놀고 다른 사람들 용납하지도 않고 거부해 버리면 누구도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교회가 시기가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성숙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으니까 나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고 모든 것은 나 중심이 돼야 되고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전혀 없이 오직 자기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어릴 때 세례 받으면 이렇게 연말에 공동회의를 참석하잖아요. 전 어릴 때 교회의 공동회의를 딱 참석했는데 교회에서 막 싸우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어떤 곳인데 교회에서 막 싸우고 큰 소리를 막 치고 삿대질을 하고 전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막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몸집은 다 커요. 나이도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에요.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야, 왜 싸워? 여기가 교회야 싸우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가 축복의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가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뭐 저희 교회가 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어떤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숙이 아니에요. 고집만 늘었어. 자립만 차지하고 시기와 질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어려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귀가 둔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숙이 안 돼서.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고 섬기고 돌보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이 지나가면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성숙해야 되는데 아니 5년 전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백성들이 지금은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고 예배도 주님 앞에 못 드리고 기본도 못 지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남을 섬기고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 다시 또 초보의 모습으로, 혹시 우리가 아닙니까?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귀는 커졌어요. 뭐 안다고요? 귀는 한뜩 커졌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네. 듣기는 듣는데 아는 건 조금 안다고 그 조그마한 지식 갖고 다 아는 것처럼 뻐기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이거 아시겠지요? 말씀을 경험하는 자, 이건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터득된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알 것이다. 아니, 내가 처녀인데, 내가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동침하지 않았는데, 관계하지 않았는데,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알지 야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들었으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 사람이 아니리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바울파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 편을 드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없어요. 근데 개척자예요. 개척자니까 나 개척 멤버야, 나 바울에게서 은혜 받았어, 나 바울에게서 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 봐봐봐, 선교 열정 대단하지 않아? 복음의 열정 대단하지 않아? 난 바울이 최고야, 바울 최고야, 나는 개척 멤버야, 이러고 막 나오는 거예요. 바울 봐봐, 말은 조금 어눌하고 잘 못해도 성경 기록한 거 봐봐, 그의 편지 글은 엄청나게 감동이고 축복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여러분, 편 만드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아볼로야. 아볼로 좀, 여러분 아볼로 말 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볼로야, 후임자가 아볼로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씀을 얼마나 잘하고 잘 가르치는지, 얼마나 그냥 이 말을 잘하는지. 달변가에 달변가. 나는 늦게 들어왔어도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어. 난 아볼로 편이야. 아볼로가 최고야.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이러니까 어린아이의 같은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니, 내 파가 있어? 내 이름을 왜 거론해? 내가 언제 나 믿으라고 했냐? 예수님 믿으라고 했지, 하나님 믿으라고 했지, 왜 내 이름을 거론하냐?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왜 내 이름을 거론하고 있냐? 나 창피하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이름을 좋아한다고 하면 좋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좋아하지 않아요. 나 추종하지 마, 나 교주 만들지 마, 나 교주 아니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 묵상하고 사람 파당 만드는 거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4절에는 바울이 먼저 나오고 아볼로가 뒤에 나와요. 근데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볼로를 먼저 내세우고 바울을 뒤에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바울이 뭐냐? 아볼로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예수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고 청직이고 축복의 통로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지 사람 따라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역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목사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예수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라고 오늘도 이 연사 힘있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리에 영광의 사역자가 있으면 안 되고, 사명자는 사명에 집중해야 되고, 그 위치가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이 없어도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게 감당하는 것이지요. 종들이에요. 왜? 성도를 세우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주님을 잘 믿자고, 말씀대로 가르치자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는 여러분들의 신부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니까 신랑을 소개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도록, 잘 만나도록, 이 신랑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에게 제가 잘 소개해서 여러분, 성도가 목사에게 집중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중매쟁이에게 집중하면 안 되지요. 중매쟁이는 자기 얘기하면 안 되지요. 중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얘기를 해서 청중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막 달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고 예수님 제자로 다 붙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 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아니, 신랑 친구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친구는 기뻐해야지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 친구에게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신랑에게 집중을 해야지.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누구냐?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누구냐? 설교자가 누구냐? 담임 목사가 누구냐? 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매쟁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청지기로 쓰임받는 것이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 얘기해야 되고, 목사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 이야기 얘기해야 되고. 왜?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더해가고 주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이것이 큰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씨 뿌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바울이 여러분 개척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후임자는 이제 여러분 아볼로는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되어져서 잘 자라도록 하는 것.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역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역자에게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같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그러니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우리는 뭐냐? 섬기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사람들을 붙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 주지 말자가 아니라 물을 주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아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찬양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종은 종의 임무를 다 하는 거고 청지기는 청지기 임무를 다 하는 거고 사역자는 사역자 일들을 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 추종하지 마세요.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청직이고 도구이고 축복의 통로일 뿐이고 그래서 목사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아멘이 별로 없네.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지는 마세요. 실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 인생을 잠깐 돌아보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원주에서 선교단체에서 17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이 심는 사역을 했다고. 심는 사역. 교회 밖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정말 오직 복음을 밤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17년 후회 없는 복음 증거하고 목이 쉬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하여튼 복음 한 영혼, 열 영혼, 100년 1년에 한 5만 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1년에 한 2만 명 정도에게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희망이다.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복음이 정말 교회를 바꾼다. 복음이 영혼을 바꾼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복음. 주께서 6년 반, 7년 가까이 전에 충정교회 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 곳마다, 각 장마다, 각 절마다 한 절씩 강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점을 갖고 조금씩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흔들려도 나침반은 흔들려도 항상 북쪽을 바라보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말씀으로 양육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세우신 분도 주님이셨고 거기서 사용하신 분도 주님이셨고 이곳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셨고 근데 주님이 다 하셨어. 세우시고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셨고 근데 때로는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욕먹는 사람들도 많지만 얼마나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근데 요즘 성도들이 뭐 개척교회를 가나요? 1년 한 2,000교회 정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2,000교회가 세워지긴 하고 다시. 근데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어. 전 그래도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있고 없게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역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고 있습니까?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까?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 주고 있습니까? 양육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맡기고 내 역할 감당하고 수고해놓고 자기 드러내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누구도.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충정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 좋겠다, 목사님 상이 많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목사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사람이나 주차하는 사람이나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나 안내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요. 세상은 한 사람 금메달 주면 이 사람 금메달 못 받잖아요. 은메달이잖아요. 이 사람 받으면 이 사람 못 받고 내가 받으면 이 사람 받으면 내가 못 받고 이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각각의 상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마이크를 직접 못 쥐고 앞에 나와서 발표는 못한다 할지라도 숨어서 지금도 기도하고 섬기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놀라운 심령들에게 각각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화려한 거 거기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모습에서 감당을 해줄 때 전체가 세워지는 거지, 몽땅 다 앞에 나와서 마이크만 잡으려고 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저런 사람에게도 일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칭찬과 상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고 너무 나 좀 알아주세요, 나가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어린아이입니다. 나만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좀 희생 좀 하고 공동체가 좀 세워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꼭 내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안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좀 이렇게 때로는 좀 참을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아무튼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은 기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아니, 사실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 너랑 함께 일하고 싶어. 나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너 걱정 마. 내가 다 은혜, 은사, 능력 다 줄 테니까 그냥 순종만 해. 나오기만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동역자로 나를 부르시다니, 이 감격과 이 순수한 마음과 이 겸손한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이 일하시고 마음껏 농사짓고 마음껏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밭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받은 주의 사역자들, 주의 도역자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내고, 정말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나도 길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모든 실과 피를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세상을 따라가겠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가정에서 머물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껍데기 같은 미성숙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숙한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자가 뭡니까? 쓰임받는 종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중매쟁이입니다. 사람 추종하지 마시고,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의 동역자로, 사역자로 삼아주시다니요. 겸손함으로, 순수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받아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십시오. 너무나도 미약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연수가 있고 거짓말 부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마음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존귀하고 주님 받아주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달려가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도와주시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보란 십자가 나보다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한 당신 예자는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친히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우리가 정체하며 아니 퇴보하며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며 어린아이였던 심정으로 살아갔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한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할 감당할 뿐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동역자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맡기고 의탁하고 헌신하고 나가오니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기도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님 앞에 찬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아무 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오래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이나 오를 이방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오래되게 우리를 주의 동역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나 오늘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 성숙과 성장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 추종하지 말고 교주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이제 따끈따끈한 목사님이 되신 우리 박상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인생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